감사합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사랑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또 만세전에 택하셔서 죄 없는 교회로 불러주신 귀한 양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예배 장소로 나올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밝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스크 광주 본부 중책을 맡으시고 또 내년도 나이스크 컨퍼런스 광주 대회 또 준비위원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근사람 교회를 중심해서 광주 지역의 많은 종들과 교회들이 참여하여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대접받고 환영받고 하나님 이렇게 박수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받았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조금도 하나님 세상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전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이번 컨퍼런스에 왔던 우리 학생 청년들 반갑습니다. 아니 대답을 좀 해봐요. 대답해보란께? 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누군지 알죠? 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아, 이거 너무 높아서 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대표회장 목사님이 다녀가셨네요? 네. GTS 교수님도 다녀가신 건 제가 들었는데, 대표회장 목사님, 최고생 목사님 다녀가신 거는 제가 오늘 알았네요. 네. 저는 나이스크 월드 미션의 대외협력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GTS 교수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학교 교수 생활을 제가 지금 20년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나이스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무슨 나이스크를 잘 알아서 그러는 것보다도 최고생 목사님이 제 스승이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잘 만나서 제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도 뵙고 또 큰사람 교회도 방문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콜링을 받고 주회종으로 이제 섬기는데 두 분의 스승이 저에게 계세요. 한 분은 장상선
목사님이라고 신의주 출신이신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아주 수제자시죠. 제자 되시는 그 장상선 박사님이 이제 스승이시고 또 한 분의 스승이 이제 그 최고센 목사님이십니다. 최고센 목사님은 제가 그 대학 학생 때 교수님이셨어요. 그 신학은 제가 먼저 홀링을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제 멘토를 해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교환 교수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리고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10년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유학 끝나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일부러 일정을 바꿔서 이제 뉴욕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그럴 뿐이 아닌데, 왜냐면 너무나 그 세상 그냥 학교에서도 훌륭한 그런 그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정말 목사님이 되셨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 처음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게 공항에 이제 라이드를 나오셨는데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이스크 같이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스크를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나이스크 발음 잘 되세요? 나이스크 예? 잘 되십니까? 나이스크. 저는요 처음에 나이스크 발음이 안 됐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 나이키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나이스크는 처음 듣는 네? 교수님 뭐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교수님 아니 교수님 나이키스요? 제가 처음 했던 게 나이키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이키스가 아니고 따라서 해봐요. 나이스크. 그래서 나이스크. 그래서 스페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NYSKC래요. NYSKC를 어떻게 발음을 그렇게 하시나?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붙인 거니까 그렇게 따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크를 제가 이제 접하게 됐고, 제가 조직신학 교수고 제가 부전공 교회사를 해서 조직신학하고 교회사, 때로는 성경 해석학이나 설교학도 가르치지만 주로 이제 조직신학 가르치는데 이제 저를 태우고 이제 그 롱아일랜드 이제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가장 동쪽 끝에 보면 몽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정동진 정도 되는 해 뜨는 거, 신년에 이제 해 뜨는 거 보러 갈 때 아주 유명한 곳인데 거기도 이제 미국 사람들도 새해철 해 뜨는 거 보려고 거기 수만 명이 몰려갑니다. 거기로 그 길을 이제 쭉 가면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나이스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이스크를 설명하시는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좀 굉장히 똑똑한 줄로 착각하시고 저한테 그냥 만나자마자 나이스크는 신학이 있어요. 회복의 신학이라고. 회복의 신학, 조직신학적인 회복의 신학을 저한테 쫙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열심히 강의는 이제 운전하고 가시면서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왜냐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신학을 제가 강의를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의 환원신학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교단에서 그리스도교단이 생길 때 처치 오브 갓 그리스도교단이 이제 무학기파, 유학기파를 막론하고 이제 그리스도교단이 처음에 생길 때의 생기게 된 배경이 이제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제 그리스도교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환원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얘기는 들어봤어도 제가 회복이라는 말은 물론 회복이라는 말 쓰긴 썼지만 최고생 그 목사님이 하신 정립하신 그 회복의 신학적인 개념 관점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강의해 주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신학 강의는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크가 뭔지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콜링을 받고 내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건가 할 때 이분은 학자시니까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럼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교회의 원형은 뭔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원형은 뭔가?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연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되게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훈련의 장소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장소인데 뭘 훈련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할 때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사랑교회인데 큰사랑교회에 아무리 다른 것이 잘 갖춰져 있어도 찬양대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교육 시스템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시설도 너무나 훌륭하고 여기에 있는 그 성도들도 정말 박사의 박박사부터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을지라도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해서 정말 학고방 같은 정말 지하실 냄새나고 곰팡이 나고 정말 지하실이나 아니면 1층이나 2층이나 상가나 어떤 건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면 그곳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라 그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자신의 교회고 그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곳, 그 장소, 그곳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큰사랑교회, 그러면 큰사랑교회는 지금 보니까요. 광주 광역시 북구 일곡동 850-2가 큰사랑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큰사랑교회가 제가 광주에 내려오면서 큰사랑교회를 쳐봤어요. 큰사랑교회를 티맵에서 쳐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큰사랑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큰사랑교회는 어느 곳에 있는 큰사랑교회예요? 일곡동에 있는 큰사랑교회예요. 그게 장소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도 이렇게 이제 타주에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전 뉴욕에 사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는 크니까 이제 둘로 나눠져 있죠. 북쪽하고 남쪽. 북쪽의 중심은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중심은 로스앤젤레스. 저는 남쪽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 40분 밑으로 내려가면 얼바인이라고 있어요. 얼바인 아시는 분 계세요? 얼바인? 네. 언제 한번 오십시오. 좋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주 환경이 좋기로 이제 1, 2등을 다투는 곳인데 제가 이제 그 LA 공항에 이렇게 내리려고 밤에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요 정말 그 LA를 중심한 그 지역은요 일종의 그 평지이기 때문에 집들이 하고 해서 정말 온통 사방이요 아주 환합니다. 엄청난 집들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 수만 채, 수십만 채, 수백만 채의 집이 있어도 그 집 중에 내 집은 하나야. 하나. 내가 가야 할 곳은 한 곳이에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우스는 많아요. 하우스는 많습니다. 하우스는 많아요. 그러나 홈은 하나예요. 홈은 하나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홈이 둘이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홈이 둘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웃으시는 분은 뭔가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좀 수상하긴 해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 교회는요, 여기 하나예요, 하나.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있어도. 네. 아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스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기면서 알지 못했던 그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최고생 스승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부터 이제 제가 최고생 목사님 다시 뵙고 그리고 이제 나이스크를 배우고 또 회복의 신학을 배우고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교수생활 하면서 또 본부 사역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크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에 있던가요? 여러분 올 때도 제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나이스크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설교를? 네? 점심 공부. 전 2시에 또 저쪽 설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직 서론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인트로덕션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해요. 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스크를 자꾸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도 여기 나이스크 컨퍼런스 참석했지만 나이스크가 뭐냐 그런데 나이스크가 왜 중요하냐면 나이스크는요 최고생 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나이스크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건데 그 성경에 있는 거를 그것을 정리해 놓은 분들이 누구냐면요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래서 미국을 건국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이 미국의 이제 신대륙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방종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할 때에 그분들이 정해놓은 그 삶의 그 규칙,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정립해 놓은 게 바로 나이스크 5가지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께서 그것을 한국 교회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복음이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장감성 교단 교파를 떠나서 선교사님들이 회의해서 우리가 조선 땅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좀 지역을 나눠서 하자. 그래서 지역도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감리교가 많고 어느 지역에 가면 장로교가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는 그게 빠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정한 것이 뭐냐면 3대 중심 5대 생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3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3대 중심, 그 다음에 5대 생활 원리. 그래서 새벽기도, 성경회도, 개인전도, 성수주일, 일조 정답. 그래서 3대 중심과 5대 생활 원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최고생 목사님은 학자시니까 거꾸로 그것을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사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가 이분은 이제 예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교회가 가장 왕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웠던 그때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5가지의 생활 원리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성도들이 침체되고 성도들이 정말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던 때는 결국 그들은 그 열매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많이 본 거예요. 최고생 목사님 딱 보니까 너무 많이 보고,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3대 중심 5대 생활 원리로 가르쳤구나.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요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만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개인 신상 무슨 보호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 요람은 만드는데 배포는 안 하더라고요. 중직들한테만 주지.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요람을 딱 만들면 교회 요람 맨 앞면에 대한여시고 장로의 큰 사람 교회 담임 목사 정종도 이렇게 딱 그렇게만 딱 나와 있고요. 딱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 써 있던 게 뭐냐면요. 3대 중심 5대 생활 원리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3대 중심 5대 생활 원리 위에 각 교단 교파마다 하나 붙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조라고 하는 것이 붙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장로교 같으면 뭐가 써있냐면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침례교 같으면 침례교 신조가 있고 루터교 같으면 루터교 신조가 있고 성결교 같으면 성결교 신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의 중심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해서 나이스 그 5가지가 교회 요람 그 안에 첫 페이지에 딱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이 산업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가면서 교회 안으로 세상의 구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빠져버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요즘은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 구호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국하고 단절이 딱 10년 단절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에 오지를 않았었어요. 이제 10년 만에 제가 2010년에 강의 때문에 나이스크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들마다 전부 세상적인 경영학적인 교육학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다.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학부에서 제가 상대 출신이거든요. 저는 제가 경영학 제가 공부한 건데 세상적인 그게 사실 기업에서 쓰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쓰는 건데 그게 교회들의 많이 요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너무나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은 안 쓰고 왜 그 세상 그 회사나 기업이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구호들을 왜 자꾸 교회로 들어올까? 결국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사업하시고 기업하시고 또 선생님, 교수님도 계실 거고 하겠지만 그게 점점 무너져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최고생 목사님이 이제 예배 회복 운동을 23년 전에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나이스 그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오늘도 본문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설교의 제목만 봐도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방향.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 그래서 무브먼트는 뭡니까?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 그래서 나이스크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교재를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예배가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헌신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이스크에서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이스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생활 원리를 예배 회복에 그냥 툴로 쓰는 겁니다. 여기 우리 10여 명의 학생 청년들이 전도사님 인솔해서 목사님 외국 나가시는 바람에 오셨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나이스크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겠지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봤고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알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까 말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 교회가 한 10명 참석했어요. 그 참석한 그 목사님부터 해서 그 성도들 그 학생들은요 그걸 배웠어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방향이 조금 틀렸구나. 내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나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조금 다른 길로 내가 바로 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알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고치게 되는 거예요.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요? 방향을 잘 잡아야죠. 방향을. 사업 잘하는 거요? 방향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한국에도 뭐 화두가 됐겠지만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원인이 뭡니까? 속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빨리. 제가 이제 나이스크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가면요 한국말을 그 장사하는 분들이요 외국에서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 하는 몇 마디 중에 제일 그들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태국 가도 빨리빨리, 필리핀 가도 빨리빨리, 이태리를 가도 빨리빨리, 영국 가도 빨리빨리.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싸게 깎아줄게.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성장은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고 지금도요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그 값을 방향보다는 속도를 앞세운 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값을 아마 엄청나게 치러야 될 겁니다. 그것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속도 전에 몰두한 나머지 방향을 잃은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크는요 다시 방향을 좀 잡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자. 그럼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 중에 가장 핵심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도 좋고 전도 운동도 좋고 성경 읽기 운동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원형은 뭡니까? 예배는 제사잖아요. 제사는 왜 있는 거예요?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문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서도 하나님 만나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로 나가야 돼요? 죄값을 치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뭘로 치러요? 그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근데 죄값을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걸 뭐에 전가했어요? 짐승에게. 그래서 그 짐승을 우리가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요. 그런데 그 대속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대속 제물이 어떻게 해야만 됐습니까? 죽어야만 됐어요. 죽어야만.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대속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요, 대속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해요?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소나 양이나 말이나 염소나 하여튼 비둘기나 이거는 대속 제물은요, 이 그림자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주님이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단번에 드림이 되셔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대속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예배가 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와 예배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가 예배로 불리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예배에도 뭐가 있어야죠? 예물이 있어야죠. 예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예물이. 그러니까 제사는요,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 없는 제사는 성립이 안 돼요. 예물 없는 예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 없으면 예배 못 드리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몸이 이 거룩한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화로, 목사님, 저 오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물론 목사님, 집사님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지만요, 속으로는 정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몸이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 나이스크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저희는 패밀리 월십을 드려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려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우리 나이스크 하는 교회들 방문하시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애기들부터, 저기도 애기가 좀 있지만 애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3, 4대가 같이 예배드려요. 맨 앞에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 유치부부터 쭉 앉아서 중고등부까지 앉고 뒤에 이제 어른들, 장년부들, 이렇게 청년부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나이스크 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노트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노트를 나눠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국말로 설교하잖아요. 한인교회니까. 아이들은 뭘로 요약할까요? 영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거기 걔들은 제1국어가 영어니까 한국말은 세컨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나이스크 하는 교회의 아이들이요, 에세이를 잘 써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 1, 2학년도 유치부들이요 목사님 이게 설교하는 거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죠? 그거는요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아이들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큰 사람 기억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요 압니다. 대전에 본부장 맡고 계신 유재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미국에 다녀와서 현장을 보시고 오셔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게 뭐냐면 패밀리 월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노트 다 나눠주고 반장 하나 세워가지고 주일 끝나면 노트 걷어서 잘했다고 사인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다음 주에는 잘해라.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를요 1년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없어요. 그 교회는요 설교하기 전에 이제 찬양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 앞에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송을 해요.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펴놓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요약을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향.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입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스크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 내년도에 광주에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제가 그 총책을 맡고 광주에 내려왔어요. 광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중책을 맡으셔서 컨퍼런스 할 장소를 계속 지금 대학들을 제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에 그렇게 대학이 또 많은지 몰랐어요. 병원에 와서 보니까 의외로 또 광주에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원하는 딱 조건에 맞는 그런 대학은 아직 찾지 못해서 월요일까지 둘러보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했던 학생 청년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이렇게 참석했겠지만 많은 거 보고 느꼈죠? 네? 예. 잘 못 느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때 내가 청년 때, 내가 중고등부 때, 그때 내가 한국의 대전에서 컨퍼런스 할 때 내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어. 왜 올해 대전 컨퍼런스가 중요했냐면요. 올해는 정말 컨퍼런스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신문 책임을 맡아서 한국에 나와서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메르스. 오기로 했던 큰 교회들이 다 캔슬한 거예요. 왜? 전염될까 봐.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목사님들만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되면 책임을 목사님이 져야 되잖아요. 가서 메르스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팠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세상 떠났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가지고 온 교회들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하는 컨퍼런스와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그렇게 스케줄로 가진 첫 번째 컨퍼런스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해본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의 2세, 3세들 그 다음에 미국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내셔널 컨퍼런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20년째 해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2011년에 저희가 제1차 코리아 대회를 할 때 거기는 오산리 기도원에 있었어요. 오산리 기도원. 그때는 1,600명이 등록했고 예배 드릴 때는 4,000명,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대학을 빌려서 하는 거는 처음이었으니까 규모는 작았지만 대학을 빌려서 하는 첫 번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큰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이 참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 가운데 또 이 전도대회 끝나고 간증한 친구도 있어요. 여기. 손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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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네.
우리 형제 자매가 전도대회 갔다 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스크 웹사이트 거기에 가면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있고 우리 웹사이트에도 있고 그래서 아주 뭐랄까 구수한 광주 사투리를 써가면서 간증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미국보다 살살했어요. 미국은요 사실 더 빡셉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요 3박 4일에요 300불이에요. 300불. 거기다 비행기 타고 와야죠.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10시간, 15시간씩 목사님들이 운전하고 와요. 그러니까 개최되는 지역은 많이 참석할 수 있지만 먼데 있는 타주에 있는 교회들은요 리더들만 주로 데려오거든요. 리더들만. 그래도 리더만 와도 10명, 20명 오면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차 타고 10시간, 15시간씩 그렇게 오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데 내년도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큰사람 교회 리더들이 참석해서 같이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내년도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광주 대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사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최고생 목사님이요 내년에 뉴욕 소강교회 성도들 50명 데리고 오시겠대요.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광주는 성도들 좀 데리고 와야지. 우리 스태프들 말고 스태프들까지 하면 한 80명 오겠죠. 우리 스태프들은 이제 각 주에 교회에 흩어져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미국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교수들, 스태프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각 교회 리더들 우리 나이스크 교수님들 중심해서 임원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아마 그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 100명, 그 다음에 대전에서 한 300명 오겠대요. 대전에서. 저는 한 100명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제 통화했는데 목사님 한 300명 갈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지금 거기다 광주에서 큰사람 교회도 전교회 수련회로 다 오셔야 돼요. 애기들까지. 저희는요 유모차 끌고 옵니다. 유모차 끌고 애기들 다 끌고 옵니다. 여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연세 많으신 분들 저희 미국에서 최고령 신기록은요 신기록은 몇 세가 신기록이면 89세가 신기록입니다. 가장 연세 많은 분으로 참석한 분은 89세. 그 다음에 애기들은요 애기는 5개월짜리 5개월 된 애기가 가장 최연소. 그렇게 컨퍼런스가 우리말로 하면 수련회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등록하면 각 트랙별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노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행부라고 해서 빠지고 뭐 운영부라고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강의하는 교수들 외에는요 전체가 다 그 트랙에 들어갑니다. 저도 강의하는 시간 외에는 목회자 포럼에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듣고 또 이게 외부 강사가 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저도 계속 들어가서 듣고 합니다. 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리고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건 본질이기 때문에 현상이 아니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본문 1절 같이 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저는 뭐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팁을 제가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꼭 믿으십시오. 아멘. 꼭 믿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꼭 믿으세요. 아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직분은 있는데 성경을 안 믿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인데도 성경을 안 믿어. 목사님인데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까? 안 믿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지. 신학교 교수인데 성경을 안 믿어. 웃기죠? 미국 신학교의 90%는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신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사람이 썼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러고도 신학교 교수하느냐? 그러고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일, 하버드 이거 다 신학교부터 시작한 학교들 아닙니까?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은 신학교부터 시작한 학교인데 신학교 교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고 믿는 사람 손 들면요 내 강의 들을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해요. 이 실제로 깝깝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학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라. 지금 식사 시간 됐다고 지금 전화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요 여러분 한 권의 책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성경을